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축복의 존재가 됐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이 부분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은 뭐 힘이 세서가 아니라 경찰에게 부여된 권세가 있죠. 그래서 도둑놈들은 경찰만 보면 도망가고 겁을 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경찰이 돈을 먹고 부정직하게 타협을 하면 그 도둑놈들은 경찰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를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방되고 빠져나온 상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식의 영역에서 뭐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배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어떠하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봤던, 우리 인생을 생각했던 그 생각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으로, 그 결과로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의 권세 아래 우리가 너무 거기에 각인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 말고, 그 인생의 길 말고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어려움들도, 그렇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할 내용들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힘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의 권세가 임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시시해질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대단하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성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될 때 세상의 권세와 따라가거나 추종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고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는 근원적인 힘과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이다. 이런 결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어,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파송하셔서 이루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적이나 또 많은 어떤 대단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드리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의 내용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셨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획기적으로 막 어떤 대단한 능력치가 막 커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는 동일한 것 같은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만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옷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될 때. 언제죠?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을 때,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특히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 짐승은 이런 특권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인생에 막 복잡하고 혼돈했던 것들이 정돈되고요. 또 뭔가 우울하고 공허하고 나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 같고 이런 공허한 상태가 무너지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참된 소망이 일어나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니까 경험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업을 두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어떨 때는
의무감처럼 주어지는 그런 헌신의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중직자라서 교육자라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부담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치유되는 역사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당연하다, 오히려 죄송하다 싶을 만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졌을 때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이 아니고요. 축복이 되는 거고요. 선교는 굉장히 어떤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특별한 곳에 지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감사한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짐승들은 다른 식물이나 나무들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도 유지가 됩니다. 땅 속에 뿌리 내리고 공중을 날아다니고 물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를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인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함이 임하고 그리고 결국은 흑암 세력에게 그 인생이 사로잡히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억울한 것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말씀을 쓰기도 하고 정독을 하기도 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지 않으면 참 안타깝게도 세상의 권세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력들, 저주의 배경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저주의 배경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존중해 주거나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악한 세력, 저주의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권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그냥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조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중심이었던 것, 모든 삶이 또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세상의 좋은 것들 중심이었던 것, 그리고 성공하고 잘되고 많이 가지는 이런 중심으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내 삶이 치유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막 금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대단히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렇게 집착하고 묶여있던 나 중심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 성공지향적인 삶, 육신적인 중심적인 삶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내 심령 상태가 여유롭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치유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것, 이렇게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밑으로 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갖고 있던 생각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묶여있던 그 인생에서 치유되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선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되어진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 그렇게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인생관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 증거가 오게 되는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됩니다.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래 하면 중직자로서 또 산업 현장과 또 전문 현장의 전문인 사명자로 세워지게 될 텐데 이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복음의 가치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중심이 회복될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처럼 여러분들이 음악인으로 살아가지만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처럼 또 직업 속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치유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조금 경험하다 보면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 인생의 축복을 누려야 될 다른 이유가 생기거든요. 나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인생,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워가는, 키우는 다른 인생의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에는 분명히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날 겁니다. 백신들이 다 이렇게 공급되고 나면 뭐 독감처럼 이제 뭐 주사 맞으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 한 2년 조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원색적인 복음 안에 원색적인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기도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이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꼭 막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조금 그 시간에 우리의 몸을 살리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또 숨만 호흡만 좀 천천히 쉬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또 뭐 한두 권의 책을 좀 준비해 놨다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분야를 바라볼 수 있는 독서를 조금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우리의 뇌를 살리는 그런 도전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복음의 한 7가지 핵심되는 내용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뭐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귀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옳은 인간이 아닌 거죠. 짐승처럼 본능을 쫓아 살다가 세상 권세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놓친 그때부터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선택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온 문제죠. 그때부터 세 번째로 온 문제가 뭐죠?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그런 동기부여를 한 일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어떤 내 선택을 잘못했거나 뭔가 시절을 잘못 쫓아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출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거죠. 그것도 인생의 시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자기가 가야 할 곳,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고통당하다가 잘 살든 못 살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어두워지면 다 자기 집으로 가죠. 근데 그날 막 놀이를 너무 열심히 잘해서 잘 놀았다고 잘 놀은 그 아이가 큰 집으로 가고 놀을 때 좀 잘못 놀았다고 거지 집으로 가고 그런 거 없죠. 아무리 잘 놀았든 못 놀았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아무리 대단한 노력과 업적을 남겨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집, 본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옥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과 인생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진짜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통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좀 영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러워도 표시를 안 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아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심부름했던 어떤 분은 부부가 한 15년에서 17년 정도를 각방을 쓰고 전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아한 모습으로 친밀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대단히 좋거든요.
외모도 훌륭하고 뭐 인격도 훌륭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3년 전 말씀을 신부라고 해놨더니 3년 뒤에 본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잠 정도로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포장하고 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자기의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참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일들이 중요하게 붙잡아지겠죠. 다섯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의 정점이 성취되어지는 정점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죠.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이루어졌죠. 거듭나게 된 겁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시려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 없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신데 그 영은 하나님이신데 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세상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일곱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여러 번 정독해서 읽었는데도 성경의 스토리는 이해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믿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누군가 전달해준 복음의 내용을 어렴풋이 듣고 완벽하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렴풋이 듣고 믿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서 만약에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불합격할 수밖에 없죠. 큰 저축을 해서 통장을 내어놓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지구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자꾸 범하냐면 이것을 너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이 은혜로 부여받은 가치가 작게 느낄 때도 많고요.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조바심 내는 그 조바심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은혜의 가치가 너무 작게 느낄 때가 많고요. 어떨 때는 내가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응답이 왔을 때 그게 너무 막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해 주신 가치보다 굉장히 이게 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아마 복음에 대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사 속에서 보면 육신적인 삶은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고난이 계속됐지만 이들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았죠.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많이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핍박하고 누를 때 그 앞에서 당당히 그들의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억눌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했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한 겁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적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너진 겁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세로 속이는 그 배경과 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시하니까 더 이상 그 기준을 쫓아가지 않죠.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목표로 삼은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죠.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거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고 한번 순종하고 나아가 보세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확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진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자유하게 되고 또 세상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세상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싸움을 해야죠? 말세에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 발악하고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권세와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도 남을 만한 권세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의 배경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그 주님의 권세 앞에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복종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의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세력은. 아마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분야, 일하고 있는 분야가 어, 배경 속에서 역사하던 저주의 배경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쌓아라. 좋은 거 먹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면 우리는 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공해야죠. 그러나 그 성공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 또 완전히 흑암의 문화를 퍼뜨리는 분야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복음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모르는데 다 노력만 열심히 한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루려고 성공지향적으로 간다. 저는요, 끌어내릴 거예요. 오히려 방해할 겁니다. 성공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우스워 보일 인생관이 된다면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우리가 합리화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기회에서 박탈당하니까. 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절박해지겠어요, 인생이. 절박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결론이 하루라도 빨리 온다면 이들이 지금 예수 생명이 부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구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와 힘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곳이 그 시간이 천국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속이는 사단과 세상의 권세와 더불어 영적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될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원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부터,
세상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뀔 때부터 이 축복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상식적이지 못한 선택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안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너무 세상의 권세 아래, 사단의 배경 아래 묶여 있어서 영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깨닫고 치유받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마음과 중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당장 현실적인 응답에 매여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있다면 복음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죄의식을 느끼고 비통하라는 말이 아니라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실수했구나, 또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생각하면 대속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축복의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때 평안이 오고요.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죄와 결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핍박, 질병, 어려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문제가 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도 제목들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향하여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렘넌트들, 남겨진 자들을 찾고 세우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바로 그 속에 있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할 때 만남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다. 그때 좀 복음 속으로 더 집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했을까? 저는 이렇게 미디어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의 흐름에 이런 것들은 좀 눈치는 채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사용하는 디테일은 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어떤 대학생이 도움을 줘서 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보니까 이거를 진작 활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가 못 만난 사람도 있지만 현장 속에서 분명히 만나야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러 가지 시공간의 제약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말씀 심부름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에게 양육을 좀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줌을 통해서 또 녹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또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하지만 네이버에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서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현실을 잘 쳐다보면 어려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전달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거창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본질이 되는 복음의 내용에 아주 맞춰져서 거기에 집중하는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그 위력으로, 능력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는데 사단의 세력은 질겁하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건 뭔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흑암 세력은 그대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치유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내용을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빼내올 수 있겠냐.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 비우고 청소한 것, 복음의 내용은 모르는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곳에 마귀는 7배로 더 역사할 수 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진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기도해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할 때 이 귀신의 세력이 나오게 되는 그 여정은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광인이 있었죠. 무덤 사이에 있던. 그런데 이 광인에게 명령하니까 군대 귀신, 군대를 이루는 귀신이 이 광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에게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치유받은 이 광인이 거라사 광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대거블리라는 지역에 가서 와봐라.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병든 것도 힘든 것인데 영적인 질병이 덮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도울 때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져서 증인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막 귀신 막 쫓는 사람들처럼 막 나와라 들어가라 이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누려야 되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권세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권세는,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것은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게 맞다라고 할 때는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죠. 그것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악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낼 때 권세로 명령했죠. 그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때마다 또 흑암 세력을 향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된 삶으로 한 주일 동안에도 또 이 3월 한 달에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